네,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 또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2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또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선행을 베풀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좀 더 넓게 적용을 하면 우리의 의를 따라 상 주시고 우리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때, 또 혹은 주의 종을 잘 섬길 때, 성도들을 잘 세워주고 섬길 때, 가난한 자들 보면 또 이렇게 구제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 중, 그러니까 여기서 소자는 어린 아이도 될 수 있겠지만, 힘없는 어린 아이도 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구제를 해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면 누가 대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갚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누르고 흔들어서, 옛날에 그 쌀 이렇게 대에다 넣을 때 많이 들어가게 누르고 막 흔들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고봉으로 안겨주리라. 얼마나 참 멋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있어도 주님 편에 서서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든 안 갚아주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꼭 갚아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갚아주시든 안 갚아주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또 섬겨야 됩니다. 갚아주시든 안 갚아주시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든 안 갚아주시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갚아주시든 안 갚아주시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상 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귀한 영생을 주셨는데 이미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선행을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다 잃었는데도. 그럼 왜 그랬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마음이 이런 신앙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고난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고난을 잘 통과했던 욥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잃었던 모든 것에 갑절로 갚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욥의 말년에 잃었던 모든 것에 다 배로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수넴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그 남편과 둘이서 자식이 없이 남편과 둘이서 애롭게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세요 하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을 하나 꾸며 드릴 테니 여기서 쉬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소서 하면서 방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침상도 성경에 보면
지붕에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을 만들고 또 탁자, 테이블도 만들고 등잔도 마련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부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엄마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쓰러져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찾아가자 선지자가 또 그 아이를 안고 안수기도 했을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아들로 갚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훗날에 아들이 또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또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또 한 번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되 이렇게 또 한 번만 갚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두고두고 갚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뿐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 부부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을 찾아서 이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7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다 남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집이다, 원래 우리 집이었다 그러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호소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왕에게 찾아가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데 마침 그 왕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둘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 게하시가 왕이시여, 전에 내가 엘리사 선지자랑 함께 사역할 때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 선지자를 꽤 섬겼고 또 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쓰러졌다가 하나님 다시 살리셨고 뭐 이런 얘기를 마침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딱 맞추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인이 이제 왕에게 호소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게하시가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인 줄 알아보고 왕이시여,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왕이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의 그 문제를 들어주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집과 터를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수확했던 것까지 다 돌려받도록 왕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과 봉사를 갚아주시되 이렇게 정말 두고두고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은 교회를 다니셨던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허리가 무척 안 좋았습니다. 늘 통증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촌 형님이 목회할 때 이제 그 목회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이사를 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섬겼는데 제가 그때 학생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아직 신학생은 아니었는데 그 학생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맡아서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가 있어서 토요일날 이렇게 교회에 미리 가 있으면 그분이 와서 이렇게 탁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같이 거들어서 청소를 했죠. 그 아픈 몸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같이 좀 거들어서 청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약도 먹어보고 수술도 받아보고 기도원 가서 안수도 받아보고 했지만 아무런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토요일날 교회 청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몸도 아픈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아픈 몸을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내가 이제 또 이렇게 돕기도 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느새 나은지 모르게 그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건강을 얻은 후에 또 이렇게 미술 치료를 공부해가지고 미술 치료를 공부해서 나중에 박사 학위도 받아서 또 어느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오랫동안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건강으로 갚아주셨고 존귀함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린 것은 결코 하나님 그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되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노후에도 갚아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또 그런데 갚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장에 또 갚아주시기도 하시지만 먼 훗날 오랜 세월 끝에 또 갚아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니까 열심히 이제 정말 세례도 받고 정말 늘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잘 성장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회계일을 맡겼어요. 장부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회계 장부일을 보는데 또 하다 보면 얼마나 짜증도 나고 힘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기쁜 마음으로 10년 넘게 감당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이렇게 집을 장만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딸한테 그러더래요. 이 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갚아주시더라 그 표현이 제가 생각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래 기다리니까 끝내 갚아주시더라. 오래 기다리니까 끝내 갚아주시더라. 여러분, 당장에 갚아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오랜 세월 끝에 또 갚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할지언정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행실에, 봉사에, 헌신에 당장 갚아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게 한 끝에 갚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주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잘 산다고, 좀 떵떵거리며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해? 뭐 주일 지킨다고 저렇게 그냥 꼬박꼬박 주일 지키면 뭐해? 저렇게 봉사하면 뭐래?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 주십시오. 세 가지. 첫째는 나 아직 다 살지 않았다. 나 아직 다 살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롱조롱 누가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시선을 보내면 우리도 마음속으로 대놓고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나 아직 안 끝났어. 역전의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전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킬 거야 라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복만이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산다.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산다. 그리고 이후로는 영생이 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물질의 복만이 복이 아니야. 아무리 물질을 누리고 살아도 값비싼 침대에 살면서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냥 늘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늘 눌려 살고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비록 물질의 복은 없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답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 쓰고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죽은 후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나의 영원한 거주지는 저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생각에 맞게 각 사람에게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갚아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또 때로는 같은 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때로는 존귀한 삶으로 갚아주시고 또 물질로도 갚아주시고 건강으로도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온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베푼 것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꾸준히 또 선교 헌금도 보내고 또 해외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쓴 거 다 아십니다. 저는 다 보지 못했고 그래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 적절히 상을 주시고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또 저 천국에서 존귀한 삶으로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말 이렇게 재능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되 물질로도 갚아주시고 건강으로도 갚아주시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도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화목함이 넘치는 그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업과 직장과 사업의 형통함과 번창함으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미 갚아주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두고두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노후에,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노년에 하나님이 두고두고 갚아주시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